우리는 살면서 근심 걱정 하나쯤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도요, 근심 걱정 한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인생의 근심 걱정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예요.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 이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 들까? 야, 이거 다 헛수고 아니야? 야, 기도한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조금은 낙심되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조금은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9절을 보십시오. 39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뭐하지 못했습니까?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맞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기도의 여정이 헛수고요, 나는 실패한 신앙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라라는 이 말씀이 왠지 우리를 낙심되게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오늘 본문이 우리를 낙심되게 하면 어쩌냐라는 걱정이 앞섰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가 새삼 생각이 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 애굽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숱한 고생과 수고와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도자 모세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밟아보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지도자 모세의 신앙 여정은 하나님 약속을 받지 못한 실패한 인생인가요?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지도자 모세를 보고서 그가 실패한 신앙 인생이라고 말하는 이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3장 10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다름 아닌 애굽 왕 바로에게 학대받는 히브리인들, 이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들을, 히브리인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요, 그의 목표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 목표를 모세는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가 이끌어낸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끄시는 대로 홍해를 건넜고요, 광야로 접어들었고요, 구름 기둥을 보면서 광야를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고 해서 그를 약속받지 못한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없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모세 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을 보셔요. 16절에 보면 모세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모세 나한테 나타나서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사명은 뭔가요? 애굽에서 나오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까지 가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니 이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물론 결국엔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받은 성공한 인생인가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리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는 들어갔을지 몰라도 결코 약속을 받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실패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출애굽 2세대들만 들어갔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 아니 우리의 해석, 어쩌면 우리를 낙심시키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어쩌면 우리의 식견으로 판단하기엔 우리의 식견이 너무나 얕은 것 같아요. 뭔가 우리에게 더 깊이 하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다시 보셔요. 39절을 다시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노아, 라하, 기드온 등등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을 성경은 성경의 믿음장에서 믿음의 선진으로 그들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살펴보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6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여러분 약속을 받지 못한 하나님 믿는 자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37절에 보게 되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 믿다가 여러분 톱으로 켜서 죽는 순교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톱으로 켜서 죽는 이 순교를 당한 자는 누구일까요? 터툴리안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므낫세 왕으로 하여금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전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들의 신앙 여정만 보면 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다 허무하게 끝을 마감한 자들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끝맺음 삶을 보면 여러분, 이 신앙이 다 무슨 소용인가, 믿음이 다 무슨 의미가 있나 할 정도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들이 믿음으로 산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그의 이름들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유일까 이 말이에요. 무슨 이유일까? 오늘 읽었던 본문 또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낙심하는 이유는요, 이 구절 속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이 구절이 우리들에게 확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한 것은 꼭 돼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이게 우리 가슴에 확 와닿으니까 우리는 약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약속된 것을 받고 안 받고에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에게 아주 쉽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39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평판을 받았어요?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어요. 평판을 받.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대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산 이들은 모두 다 혹독한 인생 광야를 지나야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 혹독한 인생 광야 지날 때 여러분, 그들은 그 광야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인생 광야에서 승리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에서 승리한 이들을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들은 그렇게 평가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으로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냐 이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성경도 신앙생활도 얼마나 내중심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난에 거하다라는 책을 쓴 이진희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가난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믿음으로 뭐 하는 것이라고요?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가난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살기 어려운 우리 인생 광야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산다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눈총을 받고 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좋아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환난이나 시험의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인생의 환난이나 시험의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빨리 좀 벗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든 이 어려움 빨리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광야의 삶에서 얼마나 광야를 벗어나라고 했던지, 여러분 이들은요 차라리 우리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게 해달라고까지 했어요.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부터 여러분 하루속히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광야에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이 없을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어때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꽃길만 걸었나요? 아니요.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거친 가나안 7 족속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은 여러분 애굽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기근도 자주 경험했던 곳이에요. 광야에서는 비록 여러분 잘 먹지는 못했을지 몰라도요,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요. 만나로 메추라기로.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이들이 직접 경작하고 이들이 직접 해결해야만 했어요. 아마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살 때는 여러분 애굽만 벗어나면 고생 끝이구나, 그리고 행복 시작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애굽을 떠나보니 어때요? 그게 아닌 거죠. 광야를 지날 때는 여러분 이 광야만 벗어나면, 저희 약속의 땅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 어때요? 그게 아닌 거죠. 오늘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아요. 이 교회 싫어서 다른 교회에 옮겨가면 천국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옮기면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에 옮겨가면 천국 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옮기면 어때요? 사람이 모인 곳인데 여전히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굽에 있을 땐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광야에 있을 땐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가나안에 있을 땐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 처한 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광야만 벗어나면 꽃길 인생만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만 해주시면 내 인생 날개 달 것 같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진희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가나안이 뒤섞여 있다고 말해요. 광야와 가나안이 뒤섞여 있대요.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생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날에는 내 심령이 광야 같아요. 어떤 날에는 내 마음이 여러분 가나안 같아요. 우리 인생 광야와 가나안은 여러분 분리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광야를 벗어나야 가나안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면서도 여러분 가나안에 살 수도 있고요, 가나안에 살면서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살 수 있고요, 죽은 사람 같으나 산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9절 다시 보셔요.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여기 보면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순간순간 무엇으로 살았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삶으로써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사람으로부터. 이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뭘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뭘까 이 말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내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다. 여러분, 이 실상이라는 이 헬라의 단어의 뜻을 보면 실상은 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받은 줄로 확신하고, 비록 현실에서는 아직 받지 못했지만 이미 받은 줄로 확신하여 오늘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사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확신과 기쁨의 삶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들이, 또 오늘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40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죠. 여러분, 많은 이들은 하나님이 오늘의 삶에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더 좋은 건 예비하신 줄로 믿고 오늘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삶에서 승리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이 광야라고 생각된다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이 가난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가난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의 인생이든 가난의 인생이든 고난의 인생이든 기도 제목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편안한 인생이든, 여러분의 인생은 다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럼 전혀 기도 제목이 없어요. 다 평안해요. 기도 제목이 없다고 느끼는 영적 무력감을 갖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의지한 채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은 다 그 광야에서 믿음으로 승리했고요, 가나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내 인생 헛수고한 것 아니냐라고 낙심하고 있다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어렵게 순종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고, 내가 이거 괜히 믿음으로 순종한 거 아닐까라고 후회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미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보면서 감사하고, 장막에서 이슬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요,
그늘 없는 광야에 그늘이 되어 주시고요, 물이 없는 광야에 여러분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더라. 뿐만 아니라 내 삶이 가나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약속의 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는 자들의 믿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이들의 올무가 되어버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해요? 가나안에서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7 족속을 쫓아낼 믿음의 힘과 능력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요, 더더욱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심을 믿고 오늘 또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